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에서 뭘 도와주고 왔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부자리를 개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철수라는 아이는 머뭇거리면서 얘기를 안 해요. 철수야, 너는 집에서 뭘 도와주고 왔는데 그게 뭐냐? 나에게 좀 말을 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를 안 하다가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른들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결국 아무 일도 안 했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이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정말 그 지극정성인 그 사랑을 받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귀한 은혜를 또 배움을 받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귀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아니면 모태신앙도 있으시지만 왔을 때 먼저 믿는 자의 그 도움의 손길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누구나 사람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도움 속에 살아갑니다. 결혼하면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이제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 나누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제는 신앙이 자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면서 도움의 손길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도움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요, 90%가 잘 모르는 인간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았어요. 인간은 거절보다 무시당할 때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의 시선에 더 의식한다. 친절한 사람일수록 혼자 울 때가 많다. 감정을 감출수록 오히려 더 드러낸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을 한번 들려드렸어요. 우리는 이런 외로움 속에, 때로는 슬픔 속에, 때로는 숨기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드러낼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또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할 것 같은데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완전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 참된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완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도움,
변함이 없는 도움, 과거에도 도움을 주셨고 현재도 도움을 주고 계신, 또 앞으로도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이 시편 121편은 저자가 실은 누군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순례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들에게 큰 위로와 안위를 주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위기와 공경 속에, 어쩌면 위태로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이 말씀이 1, 2절이지만 이 시편 121편은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나눠서 2절씩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인은요,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니면 이 시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그랬다 그랬어요. 산을 향하여. 여러분 진정 어려움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으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어려움이 올 때는 능력자에게 가서 얘기를 듣고 좀 힘을 얻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누구를 봐라? 산을 바라봐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뉴욕은 업스테이 뉴욕을 가야 좀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여기 평지라 산이 없어요. 제가 사는 그 고향에는 그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뒷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산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산을 바라보라. 어쩌면 매우 이상한 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봐야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지 어떻게 산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변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는 것으로 상징을 여깁니다. 이 불변성과 영원성의 상징인 이 산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곧 시온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게 볼 때 이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 산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시인이 바랐던 도움이란 세상의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힘을 얻기 위해서 힘센 자를 바라보고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수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권세자를 찾아가는 것 현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슬기로운 처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권세자를, 능력자를, 세상 말로 말하면 돈 있는 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권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올라갔던 사람도 내려오고 성공했던 자도 망할 수도 있고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내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외로움 속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위로를 바르러 갔는데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같지만 유용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허무한 것으로 끝낼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등이 가려워요. 여러분 혼자 등 가려우실 때 있으십니까? 효자손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근데 이 등이 가려우니까 부자 집에 대문에 뾰족 나온 손잡이를 대고 싹싹 긁는 거예요. 아유 시원하다. 그랬더니 부자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일로 들어오시게 그러면서 먼저 씻기고 밥을 먹이고 용돈을 줘서 보냅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거지였는데 이 거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거지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날에 거지 2명이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도 그 손잡이에다가 대문에다 이거 좀 긁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자 주인이 나오더니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 거지들이 하는 말이 뭐냐고 하냐면 아니 어제는 호의를 베푼더니 오늘 어떻게 된 게 저희를 때립니까? 그래요. 그때 멀리 도망가는 그 거지들에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등을 긁을 수 없다. 그러나 둘이서는 서로 긁을 수 있다. 둘인데 왜 안 긁어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호의를 받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세의 시인도 사람들이 있는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 속에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호의만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긴 한계가 있는데 거긴 끝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이를 통해 실족치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 시인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18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너 편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데 사람이 아무리 너를 해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 편인데. 꼬마 아이들이요 당당할 때가 있어요.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갈 때 당당하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든든해요. 손을 잡고 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도와줄게.
나는 내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얻지 못해. 내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 사람 의지하면 힘들어져요.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속에서 진정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내 편 되어 주심을 체험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할 것인가?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세상적인 도움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변치 아니하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산, 영적인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산이세요. 시편 121편 1절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입에서 암송이 되고 어쩌면 오늘 이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가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산의 이미지다라고. 산의 이미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 시인은 그 많은 사물 중에서 하필이면 이 산을 상징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은요, 제가 수십 년에 전에 살던 그곳에 산을 가봐도, 한국에 가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뭐 개발한다고 무너뜨리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새들과 나무들과 모든 자연은 때로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것은 계속 자라면서 변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은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든든하게 서 있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도 산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영원 불변의 이 상징이 바로 이 산이다라고. 이렇게 볼 때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의 확고한 의지,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산을 바라보며 눈을 돌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이 바뀌는 것 같아도 이 산은 그대로 있어요.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하고 했을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연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처럼 변하지 않아요. 조석변이처럼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오늘은 잘했어. 오늘 하나님 죄송한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멀리할게.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은 못했어. 너 어제처럼 내가 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여기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조속으로 변하는 그런 분이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산같이 정말 변함이 없이 도와주시겠다 하시면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꿋꿋하게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변함도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로 때로는 여전히 타락한 인생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요동치 아니하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신 것 같아, 하나님 예전하고 틀린 것 같아, 우리가 변해서 그렇죠. 하나님은요, 산 같으신 분이에요. 시온 같은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있어요. 노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노 부인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동료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처음 교회 온 노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이 손가락이 보이는데 이 손가락으로 내가 삐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야,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손가락 사이로 우리가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 그래? 우리를 손가락으로 삼아주셨어. 주님의 손가락으로 삼아주셨어. 손가락으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나와요?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변치 않는 산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한치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느끼십니까?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느끼고 그걸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진정한 도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은 바로 앞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물어보죠. 신속하게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쩌면 이 짧은 이 두 구절이지만 우리 인생에 의지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삶의 그 모습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어쩌면 이 시인이 미련해서 부족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정답이 있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이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는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 경제는 좀 어려워지고 흔들려지고 우리가 어쩌면 피부에 닿지 않는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경제 모든 것이 피부로 이제 와닿을 때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움을 사람에게 가야 되냐, 세상 속에서 찾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도움의 원천은 오직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로서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사용은 잘하는데 고치는 걸 못해요. 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뭐 고장이 나가지고 하다가 한번 다 뜯어봤어요. 야, 뜯었는데 조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전문가에게 가가지고 조립 좀 해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어요. TV를 여러분 보시죠. 어느 날 TV가 고장 났어요. 그 고장 났는데 내가 고치겠다고 한들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뜯는 것도 어려워요. 요즘 참 어려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요, 어느 날 갑자기 잔고장이 일어나다가 고장이 나서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뜯다가도 힘들고 다시 끼우는 것도 힘들고 포기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서비스 센터에 가면 됩니다. 컴퓨터 고장 났으면 서비스 센터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TV 고장 났으면 불러서 아니면 갖다 줘서 고치면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우리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메카닉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갖다 주면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이 생기고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현명한 방법이 뭐냐?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나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더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면 만든 사람, 만든 회사에 가서 위탁을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리가 때로는 고장 날 수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어떤 누구에게 가서 나 좀 고쳐줘 한들 여러분 완벽하게 고쳐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앉고 서고 일어서는 모든 것도 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움을 세상 속에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도움의 원천인 오직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도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 달라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수고비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야 그만 와라 지친다 왜 자꾸 오냐 그런 분 아니세요. 날마다 와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힘의 원천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수백만 개의 부품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그 제트 엔진, 비행기 가장 어렵다고 하죠. 우주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주선보다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꿰뚫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한 분을 아셔서 도와주시고 한 번에 고쳐주시고 한 번에 다시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야.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세요.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도움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맞이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탕자가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처럼 취업 열매를 맺고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하며 갈 때 아버지는 벌써 그 나간 날부터 언덕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준비하고 기다려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러실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써요. 낑낑댑니다. 그 아이가 옮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끔찍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뒤에서 얘야 힘 다 썼니? 예, 조금 한번 더 써볼게요. 끙끙 대는데 안 움직여. 그게 다 했니? 힘을 다 썼니? 아버지 다 했는데요. 아니야. 힘이 있어 아직. 너는 힘이 없지만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왜 나를 안 불러?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같이 그 돌을 옮겨요. 아이가 깨달아요. 왜 아버지를 안 불렀지?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해결해 보려고 세상 말로 귀를 쓰지 마세요.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외면하면서 살지 마세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시면서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진정한 힘과 평안이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물음에 완벽한 해답이 있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진정한 도움의 원천인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 오지 않고 환경에서 오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주시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건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